오늘은 로마서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진정성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성, 온전히 통합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진실함과 일관성이 결합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신앙 안에서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필름 포럼에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당연히 제가 필름 포럼에 있으니까 많이 보겠죠. 근데 특별히 인상 깊었던 영화 한 편이 있었는데 올드 마린보이라는 영화입니다. 4년 전에 니마 금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할아버지 할머니 영화 만드셨던 감독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모영 감독이라는 분께서 영화를 만드셨는데 4년 만에 영화를 다시 한 편을 더 만드셨습니다. 올드 마린보이고요. 포스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주인공이세요. 박명호 씨라는 분인데요. 2006년에 탈북하셔서 지금 강원도의 고성에서 잠수부를 하는데 이분의 직업을 머구리라고 하더라고요. 머구리. 제가 근래 봤던 영화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좀 힘들었던 영화였어요. 마음이 어둡고,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뭔가 좀 희망의 단서가 좀 보여야 되는데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아주 착잡했었습니다. 영화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심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수부가 캐내는 모습들, 문어를 캐내고 그 푸른 바다에서 그 물고기들이 다니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장면이 넘어가고 바로 이렇게 이 박명호 씨가 물 위로 올라온 순간부터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마음이 어둡더라고요. 이 머구리란 직업이 10명 중에 5명은 포기하고요, 3명은 죽고 1명은 아프고 1명만 살아남는다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인생에서 맨 마지막 지점에서 해야 되는, 지금 이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이 60kg짜리의 잠수복을 입고요, 앞에 뒤에 또 이런 납 같은 걸 다셔서 한 100kg가 넘는 것을 입고서 물 밑으로 내려가고 호스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요. 호스가 꼬이기라도 하는 순간에는 혼자서 올라올 수 없는, 수심 30m 밑으로 내려가서 문어와 해산물들을 캐어 올리는 일을 하고 계신 직업이에요. 이분이 2006년에 탈북하시기 전에 북한에서 군인이셨어요. 자신의 아버지, 이 박명호 씨의 아버지도 40년간 군대 생활을 하셨고요. 끔찍하죠, 남성분들. 1년 8개월, 2년도 끔찍한데, 박명호 씨 아버님은 북한에서 40년을 군생활을 하셨고 이분도 20년을 군생활을 하셨어요. 본인들만 생각했으면 그대로 북한에 있었을 것 같은데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신 거죠. 가족들을 설득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한 6, 7년 정도 걸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남한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실 때 중국을 통해서 오시는데 이 가정은 배를 타고 오셨대요. 배를 타고서 북한 남한에 들키지 않고 부인은 계속 그 방향을 잡고 남편이 노를 저으면서 북한에서부터 남한으로 꼬박 하루를 걸려서 넘어오셨대요. 결국은 성공을 했죠. 그런데 남한에 도착하고 나서 부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새카매져 있더래요. 보통 여러분 피곤하시면 다크서클이 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크서클이 그 하루 동안에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극한 공포 속에서 배를 타고 넘어오다 보니까 이 얼굴에 있어야 되는 다크서클이 얼굴 전체에 퍼질 정도로 극한 공포 속에서 탈출을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남한사회에 넘어왔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한사회에서. 그래서 북한에서 맨 마지막에 내가
할 게 없으면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머구리란 직업을 택해서 결국은 하신 거죠. 그리고 다른 영화상으로 보면 남한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가 잘 안 되시고 그래도 이렇게 쉴 때 같이 부르는 동료들 또한 이 탈북자 동료들이시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를 타고 왔을 때 그 하루 동안의 공포를 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불안과 그 몰려오는 그 공포와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불안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2006년에 탈북을 해서 이렇게 남한에 정착되어 있는 지금의 매일매일의 삶도 달라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밤하고 특별히. 그래서 이 박명호 씨는 내가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신대요. 내가 아픈 순간에 우리 가족이 여기서 남한에서 어떻게 살까에 대한 절박함 속에서 아플 수가 없다고 해서 철저하게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은 대학생에 다니고 또 한 자녀는 그 선장이 이분 그 몰던 배를 그만두시니까 첫째 아들은 불러서 자기가 이 머구리라는 동안에 배를 운전하도록 불러들여서 가족이 부인은 그 식당을 차리게 하고 영화를 보면서 가장 서글펐던 장면은 다름 아닌 이 탈북민들을 연말에 모이게 해서 위로하는 잔치가 있었어요. 잔치가 있었는데 다들 그 얼굴을 보니까 무척 고단해 보였었습니다. 남한에서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분들이 연말에 위로 잔치니까 춤을 추고 계신 거예요. 춤을 추고 있는데 참 얄궂게도 그 탈북자 중에 한 분이 이 노래를 부르시는 게 배경음악으로 흐르면서 이분들이 춤을 추고 계셨어요. 노래는 대한민국이었어요. 가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굉장히 서글픈데 음악은 계속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근데 이 장면은 전혀 그런 장면이 아닌 거예요. 자유와 평화, 삶의 안정을 위해서 국경을 넘어왔어요. 땅이 바뀐 거죠, 영토가. 그런데 넘어온 그 나라에서 사는 그 삶은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평화, 자유, 쉽게 그분들 앞에서 이 단어를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래서 보통 제가 마음이 어려웠던 이유는 아무리 어두운 영화들도 보통은 보면 일말에 희망을 품고 나오기 마련인데 또는 그게 극영화일 경우에는 그건 그냥 드라마야, 영화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영화를 나오면서 마음이 개운해지는데 바로 오늘도 이 동시대에 우리나라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이웃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는 생각들, 실제 계신 분들이니까요. 이 현실이라는 사실에 이 마음이 무척 무거웠었습니다. 그런데 박명호 씨 같은 탈북자만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비록 우리가 명목상으로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정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반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이 땅에 이 나라의 법칙을 존중하고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 느끼는 건 참 절박하게 우리가 살아간다.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얘기들을 다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은 어느 한 곳에 우리가 정착해요. 보통 집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학생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단 말이죠. 마치 이 탈북자들이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한 곳에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많은 수고를 해서 영토를 넘어왔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런 기대 속에서 혼자 있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려서 집을 마련하고 또 어렵게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던 막연하게나마 그리던 안정감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떤가요? 네,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몸은 그곳에 있는데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나눠지면서 두려움과 갈등 속에 사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도 참 좋은 학교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불안한 거죠.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 신앙인들이 쓰는 표현 중에 많이 쓰는 무의식 중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서의 그 나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그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평안한가? 행복한가? 그리고 삶이 분리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내가 추구하는 것과 마음과 삶이 일치되어져 가는 가운데 살아가는가? 정직하게 말하면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딜레마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인가? 또는 그것을 거꾸로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돌려서 내가 뭔가를 더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해서 양극단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분리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제대로 이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도 분리되어지고요. 나 스스로도 내 인생에서 내가 분리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분리된 갈등과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었던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했던 이 민족이 자기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열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리트머스지를 대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회의 영적인 리트머스지를 들이대었을 때 그들은 낙제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회가 분열됐습니다. 종교가 그들의 삶에 행복을 전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종교가 있는 그 땅이 평화롭지가 않았어요. 위선이 횡행했고요. 땅의 정의가 사그라들었고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어딘가 한 곳에 보험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위선, 이 분리의식을 자기에게만 적용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냥 그렇게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자랑이 교만인 거예요. 율법을 소유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율법의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라고 자기네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최 그들의 삶에 악이 횡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못 보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보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했지만 정작 그들이 어리석었던 것이고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명목상 자신들이 선민이라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전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거했던 그 사회,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 분리가 되어지고 사회는 더 좋지 않은 곳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마음에 평안을 가진 대신에 평안은 제껴두고 육신의 안락함만 추구하게 됐던 거예요. 그 분리를 오늘 말씀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마.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간음을 저질렀어요. 몸으로는 안 저지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수없는 간음을 저질렀어요. 율법을 범하면서 그들 자신의 죄를 은폐하게 급급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부정한 간음을 저질러서 사람들 앞에 중앙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간음을 정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이 불쌍한 여인의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2번 쓰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들 중에서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지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위선을 보고 계셨어요. 정확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여성만 그 간음에 정죄를 받는 그 자리에 홀로 있었거든요. 함께 부정을 저지른 남성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연약한 그 여성 혼자 가운데 놓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 부정직함과 음란함과 더러움을 가진 상태에서 마치 그러지 않느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그 우월감 속에, 상대적인 우월감 속에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분리되어 있던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신 거죠. 너희들 마음속에 정말로 죄가 없다라면 그 여인에게 죄를 묻고 돌을 던지라.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그 자리에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너도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이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도 종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그냥 몸은 정해진 날에 이곳에 와서 종교적인 의식을 치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앉으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은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분리가 결국은 신앙생활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면서 그 스스로가 분리된 채 살아가면서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쭉 쌓여져서 결국은 곪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종교개혁 그 당시에 이런 분리현상이 밖으로 안으로 너무나도 횡행했습니다. 예배 때 사제들은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를 했어요. 회중들은 독일어,
회중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중세 자기네 나라의 말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 사제들을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예배에서 분리가 되어지면서 미신의 요소들이 이 예배당 안으로 점점 침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냥 소리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고급스러운 소리가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교회는 점점 부자가 되어지고 교황은 점점 부자가 되어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넘쳐나는 일들이 그 사회에 퍼지게 된 거죠. 독일 콘스탄츠에 가면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바로 이 그림인데요. 360도로 회전하는 커다란 동상입니다. 높이 9m에 무게가 18톤이나 돼요. 이 여인이 누구냐면요. 600년 전에 독일에 있었던 최고의 미모로 꼽히는 콘스탄스에 있는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창녀의 동상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 동상을 가만히 보시면 이 양손에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왼손에는요 3층 관을 쓰고 있는 교황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왕관을 쓴 황제가 앉아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벌거숭이에요.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있어요. 호숫가에 있는 몸을 파는 이 창녀가 동상 가운데에서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여러분 한 명으로 알고 계시죠? 당시에 이 타락한 이 시대에는 교황이 3명이나 있었어요. 교황청이 로마와 프랑스 아비뇽 두 곳에 있었어요. 서로 자신이 교황이다라고 외칠 정도였어요. 그렇게 치고받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도 될 만한 그 분리현상이 종교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결국 곪게 되어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교회가 사회의 영향력이 줄어들 때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멀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익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은 다 이런 것이지라고 합리화할 때 결국 그 종교는 썩게 마련입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점점 분리되어지고요. 어려워지고 예배당 안에서만 적절하게 되어지고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 그 신앙은 종교화 되어지면서 썩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가 되어질 때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도록 온전해지도록 일관되어지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요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껴요.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어질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여기 와도 별 수 없잖아 라고. 그러는 사이에 점점 우리가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가정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점점 가정 안에서의 행복이 줄어들게 돼요. 인생이 별거 있나? 때 되면 좋은 음식 먹고 때 되면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분리된 채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몸은 만족감을 누릴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깊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래서 바로 분리되어 있는 우리 안에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그리고 종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건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 남성들이 성기 끝을 자르는 거죠. 오늘날은 지금 포경수술처럼 성기 끝을 잘라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정결해지는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 약속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유대인은 이 할례 받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내가 내 몸의 일부를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안에 들어갔다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들의 몸의 일부분은 잘라내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이 마음의 할례를 이해하지 못하면 도무지 귀귀한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기독교는 결코 과학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뭘 의미할까요? 나는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을 잘라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마음의 분리 현상을 당연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성경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완벽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분리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때 충분히 우리 영혼 가운데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분리를 당연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충분히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충분히 평안이 찾아올 수 있어요. 결국 이 말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린다라고, 여러분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여러분이 노력한 것만큼의 보상이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되어지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닌, 여러분이 분리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온전하게 화합하며 살아가는 것, 아끼는 것, 서로 소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분리가 있을 때, 분리를 당연시할 때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영혼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만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뻥 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터졌을 때 그냥 그 문제가 수습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잠잠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마음에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분리된 상태로 살았던 것은 없는가? 너무 내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에서 돌보지 않은 가운데에서 외면하고 잡초가 무성한 가운데에서 그냥 황폐해진 관계와 내 정서와 내 인생의 목표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어그러져 있는 것은 없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외형적인 것들이 빨리 봉합되어지기만을 바랄 때
결코 한 번은 그 봉합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내 영혼은 여러분 안에서 신음하게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진정성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온전함을 회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과 삶, 신앙과 삶, 관계와 관계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분리가 아닌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문제에 있어서 완벽한 답을 추구할 수 없지만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분리가 되어졌다는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 먼저 멈추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지 말고 멈춰야 됩니다. 만약 당장 내가 멈출 수 없다라면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일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되돌려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창조의 정원에 아침 일찍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올 때 저희 집에서 언덕 위에 제가 차를 주차를 했었는데 주차를 이렇게 돌리는 때 하필 웬 어르신 한 분이 오토바이를 해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무척 신경이 좀 거슬렸어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차를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어르신이 갑자기 저를 향해서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더라고요. 무슨 시비를 걸려고 하시나 했는데 문을 내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뒤쪽 타이어가 주저앉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다행히 제가 내일 지방에서 강연을 해야 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만약에 고속도로를 탔으면 큰일 났겠구나 싶은데 다행히 잠깐이나마 제가 후진해서 차를 돌릴 때에 제 시야에서는 그분이 좀 성가셨는데 도리어 누군가가 저에게 노크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제 차에서 균형이 깨져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주셨어요. 감사했습니다. 삶이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지도 않게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분리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인을 보내주세요. 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쪽을 다시 위치를 바로잡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온전히 앞으로만 나가려고 합니다. 더 빨리 밟아야 됩니다. 더 빨리 저 목적지에 도달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의 분리된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 삶의 행복을 잠식한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 받기를 요청한다는 것은요 결코 우리 삶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깨어져 있는 분리된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에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하여서 그렇게 우리 삶의 균형과 온전한 방향을 바로잡고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관계가 온전해진 가운데에서 여러분 삶의 인생의 목표와 성취와 여러분의 행복이 일치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통합을 오늘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삶의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창조의 정원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